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쓰게 됐을까? 어떤 동기가 있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시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은데 나쁜 소식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심히 억눌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말 마음 아파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보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새벽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또 묵상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일단은요, 분쟁이 심한 교회였어요. 분쟁이 심했다. 자, 특정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인맥이 생겼어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인맥을 중심으로 줄서기를 하는 분파가 생겨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 안에 불륜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예수의 사도 맞냐? 사도의 직분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싸움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자, 결혼 문제, 이혼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고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도 있었고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패가 나뉘어지고 싸움이 벌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각종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막 잘난 체하고 은사를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이러니 교회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주의 만찬을 멋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용해서 예배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그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 이 교사들의 가르침이 독소처럼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현대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개척 목사. 자,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잠을 잘 수가 없고 가슴이 찢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찾아가서 다 수습하고 잘못된 사람들 다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버리고 막 그러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되면 부득별 몇 사람을 처벌하게 되고 분리시켜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가운데 싸움이 일어날 거고 바울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더 기다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평온할 때 가서 부흥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죽을 맛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갈까? 아니면 편지를 보낼까? 이거 생각하면서 좀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바울의 마음은 거의 타들어갔다. 답답함과 괴로움이 크게 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반가운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이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의 방문이 바울에게 더없이 시원함을 줬다.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자, 이 세 사람은 바울에게는 산소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잖아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니까 찢어지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도 기뻤어요. 자, 세이스피어가요, 많은 명언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친한 친구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이었어요. 의외잖아요. 자,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오랜만에 친구의 집에 방문했는데 미리 연락을 안 주고 가서 친구가 집에 가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자, 집에 있던 하인이 주인님이 곧 오실 겁니다 하면서 집 안으로 안내를 했어요. 자, 하인은 기다리는 셰익스피어를 위해서 따뜻한 홍차,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을 쟁반에 담아서 왔습니다. 책까지 담아다 준 하인의 배려에 셰익스피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친구가 오질 않아요.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차나 한 잔 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으로 가서 그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그 하인이 양탄자 밑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양탄자를 뒤집어서. 자, 양탄자 밑은요, 들추지 않는 이상 더러움이 보이지 않잖아요. 청소할 필요가 크게 없는 곳입니다. 주인도 없고 동료들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이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다. 셰익스피어가 진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셰익스피어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자, 당신이 성공할 때 당신의 성공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셰익스피어가 항상 이 사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같이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게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고 그리스도인다운가? 이게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의 기준이고 평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16장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하면서 나를 찾아온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꼭 존경하십시오. 자,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넘버원으로 쳐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을 넘버원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16절에서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순종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고린도 교회에 존경까지 받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셰익스피어가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셰익스피어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도 당신이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기준이 셰익스피어보다 우리가 높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영원 목사.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나는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분을 제일 존경하십니까? 자, 누가 주님의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하는가? 이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자원에서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진짜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자,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어요. 자, 이때 사람들은 주로 뭘 타고 다녔냐면 말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말이 끄는 역마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역마차가 그 당시에 버스고 전철이었어요. 이 역마차의 크기는 되게 작은데 좌석이 3등분 되어 있습니다. 그 조그만 거예요. 3등분. 1등석, 2등석, 3등석. 세 종류의 승차권이 발매되고 판매되고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만 해도 대부분 비포장 도로가 많았어요.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가 많았기 때문에 한참 달리다 보면 역마차에 바퀴가 빠져버립니다. 이러면 정차해서 한동안 그것을 수리를 해야 돼요. 자, 이때 역마차에 탄 사람들이
어느 좌석에 앉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등석. 고장이 나도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 자, 이게 1등석이에요. 안 내려도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2등석. 고장이 내면 마차에서 내린다. 술이 될 때까지 구경한다. 이게 2등석입니다. 3등석. 고장이 나면 즉시 내려서 마부와 함께 마차를 수리한다. 이게 3등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마부들이 출발하기 전에 3등석에 누가 앉아 있는가가 관심이었어요. 예. 임산부가 앉아 있으면 오늘 망했다. 김무현 목사가 딱 앉아 있으면 할렐루야. 기대가 되잖아요. 뭐 등치로 보나 뭘로 보나 잘할 것 같잖아. 예.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 3등석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가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니까. 예. 누가 3등석에 앉아 있습니까? 자원해서 말하지 않아도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요, 스데바나 집사람들을 아주 높이고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스데바나 집사람들을 높였을까? 제일 존경받아. 제일 존경해라. 15절에 보면 바울이 스데바나 집사람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라고 얘기해요. 아가야의 첫 열매. 이게 뭔 말이냐? 자, 아가야 지방에서 스데바나 집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요즘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가 스데바나 집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스데바나 집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주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은 완전히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하고 눌려있고 쫄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가야 지방에 와서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덴에서 세상에서 내노라고 하는 스토이고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 철학자들을 다 앉혀놓고 부흥회를 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안 믿은 적은 그때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사역이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려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이제는.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붙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패배주의가 바울을 막 압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바나 집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스데바나 집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이에요. 아가야의 첫 열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좀 더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려울 때 교회를 함께 개척했다고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 것이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바울이 스데바나 집을 존경하십시오, 이분들을 알아주십시오 할 때에 바울의 강조점은 아가야의 첫 열매에 있기보다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에 있었어.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요, 자원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교회 와서 청소하고, 보든 안 보든 부엌 치우고, 보든 안 보든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치우고. 여러분, 화장실 누가 청소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 매주마다 청소하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이 본당은 누가 카페트 청소하는지 아세요? 이름을 제가 댈 수는 없지만 두 형제가 와서 토요일마다 하고 계세요. 다 안 보이는 데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포인트를 어디다 뒀느냐?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으니 이 사람들이 진짜 존경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바울은 단지 나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하고 존귀한 성도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개척하는 것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고요. 내 생에 한 번은 개척교회를 섬겨보는 건 참 좋아요. 자,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 개척에 힘쓴 성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개척에 힘쓴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지만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교회에서 리더가 누구냐?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교회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다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뭐냐? 자원해서 섬기는 것. 이게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의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 교회가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요. 자기도 기쁘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예. 자, 문학가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술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읽어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동방술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돼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아서 동방을 순례했고, 어떤 사람은 뱀을 잡아서 돈을 많이 벌 목적으로 동방술래,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서 동방을 순례하는 이 순례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 여행하는 순례단 중에 네오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어요. 자, 사람들이 먹고 자고 걷고 할 때에 네오는 묵묵히 섬기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힘들어하면 네오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또 힘들어하면 휘바람을 불어주고, 힘들어하면 동물 소리를 내면서 코믹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지친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이게 네오였습니다. 자, 그는 사람들을 보면 뭐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네오가 일행 중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오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네오가 해를 당한 거 아닌가, 예, 강도 당한 거 아닌가 근심하면서 네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네오가 사라진 다음부터 터졌다는 거예요. 네오가 없으니까 여행길이 기쁘지가 않아요. 네오가 없으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해요. 마침내 동방순례단이 가다가 순례를 포기하게 됩니다. 사분오열돼서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오는 하인이 아니고 진짜 지도자였다, 우리들 중에. 자, 실제로 그들이 먼 훗날 네오를 만나요. 그때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이 네오는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지도자였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 자, 네오의 리더십은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헤르만 헤세는요, 인도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몰랐죠? 선교사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신학교도 다녔습니다. 그 신학교 때 배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어요. 그 리더십을 기반으로 소설을 썼는데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이 나온 것입니다. 자, 지금도 역사는 섬김의 기적을 연출할 수 있는 리더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네오는 누구일까? 그 네오를 존경하시라는 거예요. 그 네오가 빠지면 싸움 난다니까요. 네오가 있어야 돼, 네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권리 포기하고, 내가 먼저 진지하게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자, 자원하여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리더라는 거예요. 자, 자원하여 섬겨서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님의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기쁨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돼요. 1900년에 에비슨 박사가 미국 카네기 홀에서 만국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막 애끓는 심정으로 조선의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조선은 낙후된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의료 선교사가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병원, 종합병원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는 가난한 조선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이 필요하다고 막 역설을 했어요. 그때 조선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조선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던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업가가요, 선뜻 병원 건축비 전액을 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병원 설립비에 대해서 에비슨 박사가 감사를 표했어요. 여기에 왼쪽이 세브란스, 오른쪽이 에비스입니다. 에비슨 박사가 감사합니다. 이때 세브란스가 남긴 이 말이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면 돌판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은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세브란스 정신이에요. 그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세브란스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이 영원히 남았다. 여러분의 이름도 영원히 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은요,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던 바울에게 세 사람이 와서 교회의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냉면 먹어서 시원한 게 아니라, 저는 여름을 너무 좋아해요. 이제 냉면 시즌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영혼에 아주 막 샤워를 한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교회의 소식을 다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아들 같은 목사 디모데를 먼저 파견했어요. 야, 내가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너가 먼저 가서 어떻게 해봐라. 디모데가 갔어요. 아마도 문제가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이 풀린 문제를 가지고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온 거예요. 바울 목사님, 할렐루야, 다 해결됐어요. 디모데 목사님이 오셨고 다 해결됐어요. 이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었던 바울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전해준 소식 때문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막 불타오른 거예요. 자, 그 점에서 볼 때 이 스데바나 일행은 바울에게 참으로 귀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딱 두 부류로 나눠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눕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안 보면 보고 싶은 사람.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안 보면 보고 싶은 사람. 아니, 이틀 3일밖에 안 봤는데도 오래된 것처럼 막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를 만나면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예. 며칠 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본 것처럼 참 즐겁고 반갑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요. 그를 만나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따뜻하고 영적으로 좀 성숙한 언어들을 많이 씁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세요, 섬기세요, 사랑합니다. 이게 다 영적인 언어들이잖아요. 그를 만나고 나면 평안해지고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기만 하면 뭔 큰일 난 것처럼 와봐 큰일 났어 야단 떨고 막 나 이제 곧 망할 것 같이 막 얘기하고 다 죽게 된 것처럼 아우성을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한 말들을 자꾸 하게 돼요. 자, 그를 만나면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30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뼈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 뼈가 조금 이상하면 현창수 집사님 만나면 되는 거고, 영혼의 뼈가 이상하다 싶으면 기쁨을 주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현창수 집사님은 기쁨도 주고 뼈도 만져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하다 라고 말합니다. 한 권의 책이다. 자, 용모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 문제가 아니라 용모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나이 40 이상 먹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 얼굴이 그분의 인생 역사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얼굴은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오랜 연륜을 거쳐서 그 얼굴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닮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 얼굴이 안 보면 보고 싶은 얼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얼굴을 만들까? 무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하늘을 향해 창문을 내다보는 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의 얼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면 얼굴이 예뻐지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뚱뚱해지고 어쩌고 하는 참 비참한 노래 하나가 있어요. 예. 자, 말씀 묵상과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얼굴로 바뀐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얼굴에 책임집시다. 서로에게 참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주님의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냐? 세 번째는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분이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 작가였던 아주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그러나 뼈를 콱 찌르는 아주 중요한 유머를 많이 터뜨렸어요. 그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놀랍게도 내 기대를 뛰어넘고 개와 고양이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나는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어봤습니다. 여기서의 새는요, 아주 까마귀같이 좀 큰 새예요.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 셋도 더불어 잘 어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우리 속에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가를 꼬집은 거예요. 꼬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는요, 되게 안 좋았어요. 반목에 골이 깊이 패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 목사를 이간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 와서 야,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만 믿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 자, 어느 정도 그 얘기에 솔깃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도 한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 바울 때 아니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이요, 바울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속하고 서운하고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쫓아갈까? 참을까? 막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몸이 떨어져 있어요. 에베소와 이 고린도는요,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러니 감정의 골은 점점 깊이 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세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가 다 문제를 해결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막 이런 소식을 전하니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화평케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자, 여기에서 이 마음은요, 보통 푸시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푸시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생기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푸시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 푸뉴마를 써요. 푸뉴마는요, 영혼이란 뜻입니다. 영혼. 스데바나 일행이 와서 목사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시원해서 감정이, 마음이 씻겨지고 시원해진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시원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영혼까지
시원해진 것입니다. 이게 진짜 평안이거든요. 예. 자, 그들이 나를 시원하게 했다. 이 시원하게 했다고 하는 단어가 아네파우산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시원케 하였으니 똑같은 단어예요. 아네파우산. 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할 때는요, 쉬지를 못한 거예요.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 먹어도 맛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히고, 말씀만 보면 눈물이 팡팡 나오고,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쉬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바울에게 참된 쉼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방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참된 쉼을 줄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갈 때요,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갑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거를 전달해 주는 순간 고린도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쉼을 얻게 할 거다. 자, 스데바나 일행은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목을 위한 중재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어떤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화평케 하는 분 중에 최고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잖아요.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가 된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급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평하게 사는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들은 주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피스메이커였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지었다고 알려지는 평화의 기도라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200원 주고 염장 사면 앞에 꼭 이거 있는 거 샀어요. 사랑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한 번쯤은 다 봤던 시잖아요.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이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피스메이커가 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죄인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준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준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헐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것, 누군가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요,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희생. 자, 그래서 터키 속담에 조금 과한 말이 있어요. 속담이 어떤 거냐면, 중재를 맡은 사람, 중재 역할을 맡은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조금 무서워. 뭔 속담이 이렇게 무서운가 몰라.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화목하게 하려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복음을 처음 미국 선교사가 있어요. 리처드슨 선교사, 아주 유명한 선교사고 책도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자바섬에는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고 부족 간의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신나게 싸우다가 서로 화평케 할 때, 야 그만 싸우자 할 때는 서로
각자 마을에 갓난아기 한 명을 상대방에게 건네줍니다. 제물로 건네주는 게 아니라 너네 마을에서 키워라. 너네 이 아기는 우리가 키울게. 그러면서 이 아이를 평화의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예. 자, 리처드 선교사가 자바섬에서 생활한 지 2년이 지났어요. 부족 간에 진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분쟁이 너무 심해서 도무지 화해할 조짐이 없어요. 이러다가 두 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리처드슨 선교사님 부부가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을 안고 싸움터에 들어갑니다. 저의 아이를 평화의 선물로 바칩니다. 이제 그만 잡아먹고 서로를 징후하는 부질없는 싸움을 중단해 주십시오. 막 눈물로 호소했어요. 근데 이 호소가 먹힌 거예요. 두 추장이 선교사의 사랑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화해의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식인의 악습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자바섬에 또 하나의 섬을 개척하는데 평화의 섬이 세워집니다.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해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왜 찾아올까요? 세상이 각박하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있어서. 세상이 각박해서 상처 입고 오는 사람들이 세교우들입니다. 각박하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인심이나 세태가 인정이 없고 모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가. 그래서 현대인들은 쉴 곳이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의 각박함을 피해서 교회로 온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 와봤더니 교회 안에도 각박하기는 매한가지다. 이게 불신자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87%가 나왔어요. 교회 와봤더니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교회도 각박하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스데바나 일행을 통해서 답을 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원해서 섬기고 기쁨을 막 서로 주고 평화를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가 각박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내버려두면 망하게끔 돼 있고 불심판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변화의 중심에 교회를 두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마다 자존감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예. 여기가 곧 소망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경복음교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서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기쁨과 평화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존경받는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사람 되기 위하여 섬기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려 둘이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내 몸을 깨뜨려 헌신하고 아버지 섬기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어서 하나님 소망이 있는 교회, 천국 같은 우리 교회를 만들고 세상의 각박함에 지쳐 온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치유 공동체, 천국 공동체, 하나님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마지막 희망이요 구원의 방주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시옵소서.